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는 장장 한 2000년 가까이 형벌을 받다가 우리 시대에 회복돼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형벌이 점점 길어졌는데요. 예수님 배척했을 때는 거의 2000년 가까이. 이걸 통해서 인간이 범하는 죄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요.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 일대기가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 몸에 탄생하실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처녀 탄생하셨고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기로 날 것이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예언되었는데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냐 하면은 베들레헴이 두 곳입니다. 시므온 지파 쪽에 있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여기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인데 예수님 여기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뜻이 뭐냐 하면은 죄에서 구원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도 열어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살려주시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풍당도 잔잔케 하시고 돌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시고 원활한 기적을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대다수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 배척했는지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하고 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시는데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를 예수님이 오실 때 초림하실 때는 영혼을 구원하러 오시고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바벨론 시대부터 600년 동안 이방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이유가 죄니까 죄에서 건져주는 그리스도를 바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망하는 이유를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민족의 독립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능력이 많은 분이 로마를 정복해 주기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니까 유대인들 기대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 배척하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믿을 수 있는 기회 또 주셨는데 그 기회까지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가장 큰 형벌을 받게 됐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고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까지 구약 성경 속에 이스라엘이 예수님 배척하면 어떠한 벌 받을 것인지가 이미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한 대목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예언 봅시다. 신명기 2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 보시겠습니다. (53절)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56절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오지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해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 배척한 유대인들이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5개월 동안 포위 공격당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의 고기를 진짜 먹었습니다.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발바닥으로 땅 안 밟아봤다는 것은 집에서 애지중지 키운 여인도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자녀의 고기를 먹고 태를 먹었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뒤에 63절 보시겠습니다. 63절. 여왕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 속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이것을 기록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불순종하면 뽑힐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AD 135년에 로마 하드령제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법적으로 그냥 아예 이게 못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몽땅 법안에서 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박해받고 도망치고 박해받고 도망쳐서 전세규랑 민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유랑 생활 속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겁니다. 65절부터 6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살랑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러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리라. 이 말씀대로 이방 땅에서 평안하게 못 살고 2000년 유랑 생활 속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다가 우리 시대 회복이 되잖아요.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정확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점점 형벌이 길어지다가 예수님까지 배척했을 때는 2000년 동안 가장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다수가 예수님 배척하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죽이는 피를 우리와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실제로 저주가 내려왔던 겁니다. 경향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 바다가 잉코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편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후 그들은 2000년 동안 더서 만국의 한 속에 살았다. 이렇게 될 것이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둔다는 말씀대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70년에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7km 토성을 만든 거예요. 식량 보급로 쳐들어나니까 성 안에서 실제로 자녀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녀 고기 먹은 것이 정확히 기록에 나옵니다. 굶주려 견디다 못해 자식을 잡아먹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자기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을 것이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 먹고 딸의 고기 먹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에 110만 명이 죽임당하고 135년에 전 세계 유랑민족에 대해서 가는 곳곳마다 죽임당하다가 2차 대전 당시에 6년 만에 600만 명이 죽임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박해받고 도망치고 박해받고 도망쳐서 전 세계에 터진 겁니다. 이런 민족은 없잖아요. 유대인들을 제일 많이 죽인 곳이 바로 아우슈비츠입니다. 유대인들을 싣고 와서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수용소입니다. 이 사람은 엘리 위젤인데 노벨상 탄 사람입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이중 철조망으로 되어 있었고 6,000볼트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가다 감전돼 죽었고 이 사람은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일 때 여기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문신을 다 새겼습니다. 죄수 번호입니다. 심지어 애들까지도 죄수 번호를 새겼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일 때 옷을 벗긴다고 성경 예언되어 있는데요. 민족적으로 옷 뺏김 당해 죽임당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깨서실에 집어넣어 죽였다는 거 다 아시죠? 이렇게 망한 민족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머리털을 싹 잘라 잠수한 방지도 사용하고 유대인들의 안경, 의복,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깨서실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신발, 유대인들의 이를 끄집어내서 이의 금리를 따로 선별해서 금괴도 만들고 의학 실험에 유대인들을 사용했습니다. 온갖 병균을 주사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다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시대에 정확히 회복이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주도 정확히 내려오고 복도 정확히 내려오는데 형벌받는 기간이 끝나니까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전 세계 돈줄 다 잡고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실제로 기록된 대로 화도 내리고 복도 내리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는 겁니다.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불로 심판하시는데 그 시나리오가 전개 자세히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심판이 사실인 것처럼 구원도 사실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삽니다. 내 인생이 내 멋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깃길로 가면요 주님이 신기하게도 가시를 주십니다. 사방이 막히게 합니다. 내 멋대로 죄 가운데 살고 싶어도 잘 안 되잖아요. 양심이 막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막아서 악에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생 동안 나와 씨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면 이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선물을 누구든지 확실히 깨닫고 그건 공짜이기 때문에요.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뭐 착하게 안 살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막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